좁은 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진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든 기독교, 내가 짜집기해서 김대현, 인간 김대현이가 만든 기독교, 내가 짜집기해서 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내 경험 안에서 내가 만든 예수님,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이것이 다일 거라고 말하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세계, 심지어 그 세계 속에는 진짜로 살아계신 예수님마저도 들어오는 것을 내 스스로가 허락하지 않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낯서니까. 지금까지 함께 지냈던 익숙한 예수님, 세속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조금 만만한 예수님,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고 또 소화해왔던 그런 어떤 한계 안에서의 예수님. 그런데 겁이 나는 것은, 만약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에서 주님이 툭 하고 치고 들어오셔서 내다 하시면은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마저도 내가 품어낼 수 있을까? 마가복음 6장에 있는 풍랑이는 바다에 고생하며 배를 졌던 제자들을 보시면서 밤 사경쯤 새벽 3시와 4시 사이에 이미 예수님보다 한 너댓 시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출발한 그 제자들의 배 안에 풍랑 만난 그 참 아비규환의 풍경을 산에서 기도하고 뒤늦게 내려오신 예수님이 못해서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 제자들의 괴로움을 주님이 보십니다. 그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누러지고 있다, 그렇게 주님이 보신 것처럼 마가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정확하게 배가 있는 곳으로 버선발로 우리가 다른 바와 같이 바다 위를 걸으셔서 달려가셨습니다. 구하러 가신 거고 도우러 가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 안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이리저리 저리저리 하는 찰나에 갑자기 실루엣 하나가 등장하면서 바다에서부터 배 쪽으로 무언가가 다가오자 귀신이라고 그들이 소리칩니다. 예수님이신데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생각에는 못해 계셔야 되고, 지금은 자기들이 4시간이나 앞서서 지금 여정길에 올랐고, 또 이렇게 비바람이 부는 이 바다 위를 예수님이 이 새벽에 오실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고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있고, 조금 전까지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목도했던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예수님이 과연 이 자리까지 주님이 와주실까? 이 문제는 내 문제 아닌가?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은 이 문제 해결하고 난 뒤에 건너편의 무대에 가서 만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몰라보고 유령이라고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눈이 가려운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음성으로 나다고, 내가 예수라고 음성으로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제 그 배 위에 예수님이 무사히 올라타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류의 이야기입니다. 12제자, 예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채취도 맡아서 아는 사람들이고, 그림자만 봐도 예수님인지 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나만의 영역, 나만의 생각, 나만이 있는 그 고독한 나의 그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정작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지 않으니까 그 주님이 내 영역에 못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에 때로는 참 소름이 끼칠 정도로 나 자신이 얼마나 두려운 사람인지, 나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참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예수님은 진짜 나한테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당신 자신이 맞는지, 또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이 뭉치고 피 흘려 또 하늘에 올라가셔서 약속과 성령을 이 땅에 부으시고 성령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삶을 나누면서 하나가 되어졌던 그 시절 그때의 그 주님의 공동체가 맞는지, 우리처럼 이렇게
이 정도로 사랑하면 되는지, 이 정도로 사랑해도 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 이 정도로 헌신해도 이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겁이 나니까 그 다른 영역으로 우리가 도전하지 않는 것인지, 요즘에 이런 생각들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 너머에 끝자락에 기도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 쓰시기에 편리한 목사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래 그 모습으로 만들려고 불러놓으신 그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마음에 그런 아픈 눈물을 많이 주시고, 또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려고 하고 있고, 또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 용기를 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어떤 연약함이나 옹졸함에 참 성령께서 참 많이 근심하시겠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지난 세월 잘 달려갔지만, 바울처럼 지나온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일,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의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고 말했던 그 새로운 도전 충만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길, 예수를 믿으면서 들어선 이 길이 정말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또 좁은 길로 잘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편해하지 않는지, 넓은 길이라고 하는 곳으로 잘못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불편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이대로 우리 신앙 괜찮은지, 또 우리 교회, 우리 사역, 또 우리의 앞날 괜찮은지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좁은 문에 대한 같은 병행 본문을 놓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걸 좀 도와주실래요? 같이 시작.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을 언급하면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복잡한 설명이 없고,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문을 언급하면서 상대적인 의미의 넓은 문에 대해 설명하면서 비교급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와 또 마태의 이 두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섞어서 묵상을 해보면 한마디로 좁은 문은 넓은 문에 비해 희소 가치가 높은 것이니 쉽진 않겠지만 꼭 들어가도록 애를 쓰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두 말씀을 함께 섞어놓고 좀 더 쉽게 서술형으로 쫙 펼쳐가지고 조금 더 좀 설명을 쉽게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한번 들어보세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러나 액면가로 눈앞에 보이는 문만 봤을 때는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길의 결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문의 외관상의 모습만 보고 쉽게 넓은 문을 선택합니다. 또 이런 선택은 매우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그 선택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자연스러운 발상과 손쉬운 선택을 우리가 거슬러 가야 합니다. 이것은 본능에 가깝게 우리는 인지상정으로 눈에 보기 좋은 넓은 문을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좁은 문을 선택하려면 본능적으로 넓은 길이라고 판단하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눈에 봤을 때 좁은 문은 절대로 매력적이지 않고 가치롭게 보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을 선택하려면 힘을 써야 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힘쓰고에 있어서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과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죽이고
부인해야 그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말씀을 품고 묵상할 때 제 마음속의 결론은 이런 어떤 내용으로 마음에 좀 귀결점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아십니까? 좁은 문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네. 우리 왜 흔히 우리 교회 안에서 뭘 질문하면 이렇게 대충 딱 말해도 정답인 거 있잖아요. 좁은 문이 누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넓은 문은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이론들과 사조들, 이데올로기, 사상과 관념과 정보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사실은 믿을 대상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말이죠. 저마다의 구원과 저마다의 축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수많은 타 종교와 또 우상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사로잡은 채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음악이나 미술 혹은 문학계만 하더라도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예술이라는 그 한 분야에 자신의 한 생일을 다 걸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걸고 산에 오릅니다. 다시 내려올 산인데 생명을 내놓고 죽으라고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진짜 생명 잃고 죽는 사람도 무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나서 죽은 동료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 또 동료들은 또 산에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걸고 사나운 맹수들을 찾아다니는 모험을 즐깁니다. 아그맨으로 유명한 호주의 야생동물 보호활동가 스티브 어빈이라는 사람은 몇 년 전 해양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맹독이 있는 노란 가오리를 수중 촬영하다가 독침에 가슴이 찔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분들은 좀 보상한 데가 있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평생 돈을 버는 일에, 또 어떤 사람은 술과 유흥을 즐기는 방탕한 삶을 사는 일에, 또 어떤 사람은 마약을 만들어 유통시키는 일에, 또 불건전한 성인 동영상을 만드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쏟아붓는, 그것도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을 거기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 모든 삶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떠나서 이 모든 광범위하고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매력적인 관심자들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한 일개 유대 청년의 이름 하나가 어떻게 이 수많은 반짝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뚫고 사람들의 선택과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기독교를 위협하던 부류,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또 다른 종교였지만 고도로 발달된 문명과 과학과 수많은 정보의 홍수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에는 기독교로부터 사람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더 다양해졌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그런 것들은 제법 설득력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의 이름은 가족여행, 주말여행, 레저활동, 자기개발 프로그램, 취미활동, 자아실현, 성공, 성취 등으로 불려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과 예수님을 대등하게 놓고 주판을 튕기고 있거나 혹은 예수님을 고상하게 거절하는 기교를 부리는 것에 유능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인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성도들이 기독교와 불교를 놓고 갈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과 부처를 놓고 갈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가족과 연관되어진 부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들, 부모님, 사업, 여행, 레저, 자기개발, 취미활동 등을 놓고는 우리가 고민을, 갈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은 영락없이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인기 없는 좁은 문이심에 분명합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예수님은 정말로 정말 구시대적인 발상을 가지고 1세기의 그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 말이죠. 순결해라, 거룩해라, 헌신해라, 희생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교회 부흥, 몸병기의 섬기기, 이런 소리를 주님께서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게다가 이런 신앙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죠. 예수님의 요청에 수긍하고 살려면 그 내용 자체도 매력이 안 느껴지지만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려면, 그 삶을 살려면 애까지 써야 하고 힘까지 써야 합니다. 심지어는 내 돈을 써야 할 때도 있고 주님 말씀 쫓아가자면 시간도 에너지도 쏟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는 그 길은 인기가 없고 찾는 이가 드문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넓은 문이 보장해주는 취미활동, 여가선교, 나 자신의 자아실현, 또 성공, 번영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매력적인 데다가 재미까지 있고 게다가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세계에서는 내가 섬기는 자가 아니라 고객이기 때문에 대접받고 배려까지 받습니다. 돈을 써도 내가 돈을 쓴 만큼 곧장 내게 어떤 보답이 돌아오는 곳입니다. 과연 날로 화려해져 가는 이 세상의 유흥과 매력적인 세속적 가치에 맞서서 아무런 장식이나 아무런 수식이 없는 십자가의 초라한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시선과 이 시대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바보가 아니신 다음에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단 한 번의 선택과 결정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해보면 우리가 볼 때는 참 예수님이 매력이 없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기겠나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신 예수님 저는 실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다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한 신의 한 수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단지 그 이름 하나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살리는 데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원수 마귀를 제압하고 악한 사탄의 무리를 한 방에 괴멸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충분하다고 주님은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고 오는 어떤 세대를 할지라도 혹은 지금은 물론이고 지금보다 더 악한 세대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수식이나 미사오가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모든 세대를 죄에서 건지고 사망과 죽음에서 건질 수 있다고 하나님은 지금도 고집스럽게 한결같이 예수님을 외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길을 두드리고 있는 이 목회자의 설교의 내용과 같이 여러분들도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 분명 좁은 문이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서 보면 바깥에서 보는 그 좁은 문이 아니라 그 좁은 문 안에 들어가 보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속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토록 가지럽고 복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말씀처럼 우리가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 금방 아시겠죠?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의 그 의도가 뭐죠? 힘쓰지 않으면 좁은 문 들어갈 수 없습니다. 좁은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서 가기 위해서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요 우리 인생 최고의 보화라는 사실을 맛보기 위해서 넓은 문을 향해 끊임없이 기웃거리는 나 자신의 정욕을 죽이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좁은 문은 힘써 나를 부인하고 힘써 나 자신의 아집을 죽이기 위해 애를 쓰다가 결국 자기 죽음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들어설 수 있는 은혜의 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좁은 문의 가치를 용케도 발견했다고 성경 본문은 함께 적고 있습니다. 좁은 문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그 것만으로도 인생의 좋은 기회를 만난 것과 다를 바가 없음.
진짜로 행복한 지금 사건이 그 사람한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좁은 길이 정말로 좋다라고 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도 누군가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요즘에서든지 들어서 알기는 했는데 가치가 있다고 발견은 했는데 그럴지라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을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결코 들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발견했다고 안다고 거기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 후반부를 읽어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다시 한번 더 시작. 이 말을 다시 한번 좀 더 설명쉽게 하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기를 구한다는 말은 이 문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적어도 넓은 길은 안 갔으니까 뭔가를 알고 온 사람인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힘쓰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것입니다. 힘쓰라라는 표현은 구원을 받기 위해 노력해라 이런 말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원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힘쓸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영적인 의미를 다소 인간적인 입장에서 표현한 것인데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라. 적극적으로 힘써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라 하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그 좁은 길에 들어서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로 만나겠다는 강렬한 열망. 이때까지 내 삶을 억지로 오던 모든 과거의 이 망령들은 떨쳐버리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은 강렬한 열망.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없도록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문제아가 되지 않도록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던 남편이지 않도록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던 부모이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성도이지 않도록 이 과거의 잘못된 생활을 다 청산하고 우리가 변화받기를 진짜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학수고대 하고 정말로 열망해야 될 때 우리가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되게 막아서는 방해가 심지어 있을지라도 쉽게 뒤돌아서지 않고 맞서기도 하고 힘들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쟁취하고 말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하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4절 말씀에도 이르시기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리고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어떨 때 만나겠다고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할 때 그 중심이 정말 주님 앞에 연락되어 있을 때 숨어 계시던 주님이 우리 마음에 내 귀에 내 눈앞에 내 손끝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한 번 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반드시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열망입니다. 아멘. 힘쓰는 것입니다. 아멘. 왜 힘씀이 필요하고 왜 간절함이 필요하고 왜 자신의 정욕과 아집을 죽이면서까지 몸부림쳐야 이 은혜로운 좁은 문에 들어설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실까요? 그저 한없는 배려로 모든 인생 주님의 은혜로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좀 도매금으로 좁은 문, 그 은혜로운 생명의 문 안으로 좀 다 들려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구분 지을까요? 이 물음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충분한 답을 들려줍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한 번 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액면가로 들어보면 기분이 불쾌해지는 기분이 나빠지는
강렬한 표현의 말씀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개라고 표현하신 거죠.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친히 당신 입으로 돼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이 소중한 무엇인가를 주지 말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말씀은 참 기분이 언짢아지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묵상해보면 주님의 이 말씀이 강한 듯 하지만 옳습니다. 이 말씀의 바른 해석은 이렇습니다. 말씀 자체가 강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유쾌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대로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수준이 개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 즉 복음을 아무리 알려줘도 그 수준의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절대로 모른다. 수준이 돼지기 때문에 진주, 즉 진주와 같은 보화와 같은 이 소중한 복음을 그에게 던져주면 그 가치를 몰라서 발로 밟고 심지어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마저도 상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개와 돼지는요, 그 당시 이방인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외에는 전부 다 개와 돼지로 그들이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들이죠. 개와 돼지. 그러나 예수님은 개와 돼지로 통하던 이방인을 모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도, 나는 신앙이 좋다고 그렇게 자처하면서도 구원을 정작 주시고 오신 예수님을 정작 몰라보고 예수님을 발로 밟고 마음으로 무시하고 외면하던 당시 유대인들이야말로 오히려 진짜 개와 돼지라는 말씀을 역설적으로 주님이 표현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개니까 몰라볼 거야가 아니라 몰라보니까 개입니다. 돼지니까 몰라볼 거야가 아니라 그 가치를 몰라보니까 돼지 수준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교만방자에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잡아넣기 위해서 지금 수작을 부리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 그 세속적인 거짓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일침을 가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맹렬한 비난입니까? 개가 있습니다. 돼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은 개 같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옹졸함을 두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좁은 길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성경을 조금만 묵상해보면 알 수 있고, 먼저 예수를 믿은 신앙의 사람을 통해서 조금만 더 예수님의 정보를 들어보면 이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알 수 있는데, 끊임없이 내 생각, 내 죄악 이걸 붙들고 살아가니 그래서 넓은 길에서 좀처럼 나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더 언급해 봅시다. 왜 힘쓰기 필요하고 왜 간절함이 필요하고 자신의 정욕과 아집을 죽이면서까지 몸부림을 쳐야만 좁은 문에 들어설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저 한없는 배려로 모든 인생 그 좁은 문 생명문에 다 불러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답은 진정으로 예수님만이 생명임을 알았다면, 그래서 그 기회를 포착했다면, 그 가치를 알았기에 얼마든지 이전까지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을 여는 열쇠인 간절함, 좁은 문을 여는 열쇠,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치는 알지만 그 가치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합당한 대가 지불을 하지 않겠다는 개와 돼지는 좁은 문에 들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명되어진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그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수많은 세속적 가치의 것들이 넓은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으면서 우리를 향해 자신을 가져가라고 손짓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가치이고 참 가치이심을 나 자신이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그 증거는 내가 정말 신앙이 괜찮다, 건강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신앙이 좋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는 반드시 자기 부인, 자기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내 안에는 얼마나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간절한 소망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놓고 목회자로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바람과 또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결코 멸망이 예고되어 있는 넓은 길로 들어서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하는 것은 좁은 문, 즉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참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좁은 문의 가치를 알아차렸다면 그 암 자체가 기회라고 믿고 그 좁은 문 속 더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아집을 죽이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한 대목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의 위대한 사실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고 죽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결코 많은 것에 정통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것들에게 지배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위대하고 위대한 것들에게 말입니다. 당신의 삶이 정말로 가치 있기를 바란다면 높은 IQ를 가질 필요도 없고 높은 EQ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똑똑할 필요도 없고 외모가 뛰어날 필요도 없고 좋은 가정이나 좋은 학위를 가진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 단순하면서도 영광스럽고 위대하면서도 분명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가치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영원한 가치에 사로잡히고 그 가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 가치와 그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준비에 가슴에 뜨거움이 일어난다면 바로 당신이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은 당신이 가진 세상적인 스펙이 아닌 당신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비극은 자신과 관련된 일 외에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직장을 얻고 신랑이나 혹은 신부를 얻고 좋은 집, 좋은 차, 긴 주말, 즐거운 휴가와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과 은퇴 후에 말년을 즐기다가 편안하게 죽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최고의 인생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삶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도 주님이 나를 천국문을 활짝 열고 나를 받을 수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골똘하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비극적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삶입니다. 부디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의미 없는 것, 넓어 보이지만 의미 없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몰두하느라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